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근면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로부터 근면을 받든지 충고를 받게 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충고해 주거나 근면해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고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근면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책 한 권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 아니고 내게 솔직하게 충고해 준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충고해 준 사람들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근면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식구들이 강약길을 가면서 얼마나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속에 생기겠냐고. 뭐 물건을 훔쳐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싸우다가 서로 상처가 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문제가 다 벌어지는데 그걸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집에 왔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렇게 일하다간 그도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또 그걸 재판을 기다리라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거 그냥 뒀다간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루 종일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모세에게 사랑으로 또 진실로 사심이 없이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드로의 근면이 모세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면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면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가 나에게 충고해 주는 거 싫어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근면해야 되겠느냐? 근면의 자세를 이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면이나 충고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비난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가정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근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충고는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근면은 듣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모세가 무너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지쳐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대로의 근면의 출발점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가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말로 근면해서 상대방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근면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할 때에 단지 성적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만 공부하라고 한다면 아이들 반발합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장래와 너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너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권면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조금 싫겠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중에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이 아이들에게 먹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로 할 때는 먹히는 거예요. 근면도 똑같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근면은 상대방이 비록 아플지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비성경적으로 이단적인 어디서 물을 들여가지고 와서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에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듯이 근면했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교회 깨지고 서로 상처만 주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뒤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무개 성도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조금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좀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근면을 해야 그 근면이 통하지요.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교회에 물들인다고 야단치고 소리치고 사랑이 없이 교회 안에서 근면하다가는 교회가 두 쪽 납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중한 사역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 혼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다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 목사님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권면을 했더니 목사님이 처음에 미안한 거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성도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다 띄어 나누어주고 자기는 기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다른 일은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목사님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사랑으로 목사님에게 권면을 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더 큰 성장이 있게 되고 변화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드로의 권면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권면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의 권면을 하거나 충고할 때에 우선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권면을 가만히 보면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 앞에서 솔직하게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근면은 사실 불편하거든요. 당신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진실함으로 상대방에게 말해줄 때에 그 상대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그 알랑방구 낀다 그러죠. 무조건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뭐든지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속이면서 말을 하는 것, 그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들로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한 근면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의사가 무조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우리가 병을 못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줄 때에 환자가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우리 성도님 믿음이 좋습니다, 하기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성경대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어.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외치는 자가 목사지, 여러분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경책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목회 신입생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계할 땐 경계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실한 근면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 집회 시간인데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인데 젊은이들이니까 자꾸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자꾸 전화기 들고 만지고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던 리더가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릴 때만이라도 우리 셀폰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정신을 뺏기지 말고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 멘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다 실쭉셀쭉 하면서 막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리더의 말을 듣고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점점 젊은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셀폰을 꺼버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럴 때는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젊은이들 회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 찬양 리더가 찬양하는데 셀폰 보고 있고 설교하는데 셀폰 보고 있는 사람 보고 그래 그대로 있어 그냥 뭐 너 할 일 해 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 리더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우린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셀폰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그 회중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진실한 근면은요 일시적으로는 불편을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움을 가져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근면할 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근면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근면해야 됩니다. 이들의 근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위치를 빼앗기 위해서 모세에게 권력을 나누어 달라고 나에게 천부장 시켜달라고 이드로가 이런 근면한 거 아닙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근면을 했다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도로는 세 가지 지도자의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라고 근면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일꾼의 조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자신도 알고 사명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 땅의 흐름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까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 그동안 교만했구나. 나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쉬운 겁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를 세워라. 진실한 자는 거짓을 멀리하고 교활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 나 혼자 있을 때에, 또 친구들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진실하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간단치 않아요. 진실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되이 걸어가는 것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불의한 이익을 멀리한 자를 세우라. 지도자에게 가장 힘든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지도자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것이 이거거든요. 리더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것이 이 불의한 이익입니다. 뇌물이나 불로소득 같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가 넘어집니다. 불의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 입마이 포켓 해가지고 불로소득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소용없습니다.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집에 일하는 몸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아이였는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보이면 나을 텐데 그 계집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용기를 냅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왔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안에서 목욕을 하라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간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때 그 나아만의 부하들이 참 충성된 부하들이었어요. 장군님, 당신의 몸이 낫기 위해서 만약에 엘리사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갑시다. 진실되게 건면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7번 목욕하고 깨끗이 나섰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 가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NO! 소용없어.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과 이걸 혼자 못 들고 가니까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하를 시켜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집 가까이 오자마자 자기가 다 챙기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숨겨두고 엘리사 앞에 갔다가 나아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고스란히 걸렸어. 불의한 이익에 눈이 돌아갔던 이 게하시가 재앙을 입고 저주를 입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를 세워라. 이건요, 이드로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조건에도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또 사심이 없는 근면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뭔가 좀 인기를 끌려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생각해서 의견을 내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사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 간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내 계획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심을 가지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드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드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진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근면해 주는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드로와 같은 그런 근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근면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근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근면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진실로 대할 때에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동료와 상사 간에 사심이 없이 조언할 때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면을 듣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근면을 했을 때에 모세가 그 근면을 바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하면 됩니다 했으면 끝, 소용없죠.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근면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은 자기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 사소한 것들은 밑에 부장들이 맡아서 감당하게 하므로 그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면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근면을 할 때는 이드로처럼, 근면을 들을 때는 모세처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오늘 이드로의 근면을 통해서 우리의 근면이 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이드로 같은 근면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시카고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